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선명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욥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욥기는 의인의 고난, 신정론의 문제를 다룹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그 원인과 결과가 욥기 초반과 마지막에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밝혀지기까지 40장이 넘게 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욥기가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충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껍질을 벗고 정직하게 자신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식들이 생일날 잔치를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욥은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는데 특별한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여기에서 욕되게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크는 성경에서 제법 많이 알려진 히브리어입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기본형으로 찬양하다는 의미가 가장 많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 욥은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염려되어 번제를 드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염려가 되어 번제를 드리다니. 이게 뭔가 하고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이것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문맥상으로는 분명히 저주하다, 욕하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 이름 뒤에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러 다른 단어를 쓴 것이랍니다. 이것을 서기관 대치라고 해서 티쿤 소프림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쓴 단어가 하나님께 합당한 단어인 바라크, 찬양하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문맥에 맞게 부정적인 의미, 저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고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라라는 그 편지를 썼을 때에 그 내용 중에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라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도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표현이 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찾아보았더니 역시나 바라크로 되어 있었습니다. 찬양하라.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혀, 우리 언어, 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만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 찬양하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은 다 이래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인데 그런 우리 입에서 독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거,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또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말은 입에 올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갑자기 장면이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탄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은 성경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짓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사탄에게조차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 경건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고요, 핑계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사탄이 하는 말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딱 사탄처럼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사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꼬부라진 마음이죠. 물파스만 꼬부라진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도 그렇게 꼬부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죠. 괜히 그러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은 뭔가 바라는 게 있겠죠. 겉으로는 저래도 뒤에서는 별짓 다 합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꼬부라진 사탄의 마음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거, 여러분, 이게요 다 사탄의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는 이런 사탄의 비방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사탄의 비방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섬기는 것인가? 그럼 복 받자고 섬기는 것인가? 이런 사탄의 비방에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칠 수 없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욥이 자기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자녀들의 명수들을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그때 욥이 염려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이런 염려 때문이라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거든요. 이게 걱정인 것입니다. 원망. 여러분 이게 욥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의로웠던 욥이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원망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욥의 아내는 욥에게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원망 이거 작은 죄 아닙니다. 원망은 큰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의 배경처럼 의인이 억울한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이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